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지난주까지 우리가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엔 특별히 성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성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마다 문화적인 어떤 옷을 갈아입고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편지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 텍스트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이 전달되게 될 때는 그 시대의 문화적인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바뀌지 않지만 그것을 담아서 전달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변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만큼은 어떤 세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원래 그 복음, 그 모습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성찬에 대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등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부하고도 갈등도 있었고 각을 세우게 됐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모이지 않으면 성찬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만큼은 인터넷 유튜브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찬만큼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공예가 모여야만이 성찬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성찬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봄에도 했습니다만 성찬을 하게 될 때 전병이라고 하는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빵을 준비하지 않고 그걸로 진행을 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기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초대교회 성찬과 오늘날 교회 성찬이 많은 차이가 있죠. 달라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식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식사합니다. 교제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식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식사라고 한다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는 예식인데 초대교회 성찬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식사 후에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주님을 기억하는 성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 모임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예배 내용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모였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46절, 4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기 나오는 대로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릴 때 식사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런 다중의 회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소그룹 모였단 말이죠.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예배하는데 성찬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3세기, 4세기로 접어들면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이제 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날과 같은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지냈던 이 초대교회가 건물도 지켜야 되고 다중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오늘날의 공예, 이런 예배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예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면서 공동 식사,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 공동 식사 후에 성직자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에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십자가가 앞에 있을 때 성직자가 나와서 성찬을 하게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찬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돌아설 때는 떡과 포도를 나눌 때만 뒤돌아서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나눈 후에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성직자의 뒷모습만 보는 거지요. 분배 후에도 이와 같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성찬식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중세를 거치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찬의 모습도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든지 간에 이 성찬의 의미, 그 본질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이 찢기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상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피가 우리의 죄로 사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양식이 아닌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즉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의식을 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성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산다는 것은 성도의 본질입니다. 성찬의 본질인 것입니다. 주님이 성찬을 하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여 기억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초대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요소가 무엇이냐면 설교와 성찬입니다. 여기에 예배에서 초대교회는 빠지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와 성찬이 예배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캐톨릭, 이 로마 캐톨릭 이후에 예배가 만찬 중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캐톨릭은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캐톨릭 예배를 미사라고 하거든요. 미사는 언제 드립니까? 토요일날 드립니다. 주일날이 있지만 주일날도 그들이 모이는데 대개 미사는 토요일날 드립니다. 그들이.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성찬 혹시 그 천주교 미사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주교는 설교가 없습니다. 원래 요즘에는 한국교회 강론이라는 것이 있지만 과거에는 설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예전입니다. 예식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7성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례가 주축이 되는 거예요. 그 성례를 행할 때 꼭 미사가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설교가 없습니다. 실제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회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은 교황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황 무오설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황이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교황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신부는 성경 해석에 권한이 없습니다. 오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천주교회는 오늘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릴 때 본문이 똑같습니다. 설교 내용이 똑같습니다. 왜? 교황이 만든 그거 다 전 세계로 선포해가지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 중심, 말씀이 없고 성찬 중심입니다. 예전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을 중요시하는 그들이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명 화채설이라는 것입니다. 화채설이 뭐냐? 화채설은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부가, 성직자가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떡이 실제 예수님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천주교 미사에 참여해 보신 분들 이해하겠지만은 천주교 신자들은 포도주 잔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신부가 포도주잔을 들고 전병을 찍어서 입에 이렇게 넣어주지요. 예, 포도주 흘리면 안 돼요. 그래서 탁탁탁 이렇게 묻어나오지 않도록 해가지고 적셔서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포도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홀짝하고 다 마시는 거예요. 취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다 마시는 거예요. 이 흘리면 안 되니까. 이게 천주교의 화채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하고 나면, 신부가 기도하고 나면 그 떡이, 그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이고 실제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단호히 이 화채설을 부정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대표적인 예인데 1502년에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이 성찬 물질이 있는 곳에 현실로 임재한다는 공제설을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부나 목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도 이 떡과 포도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준비해 놓고 기도하고 나면 그 떡과 포도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성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대에 종교개혁을 전개했던 쩌빙글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쩌빙글리는 성만찬과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동을 회생케 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회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쯔빙글리는 기념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상징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켈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켈뱅은 단순히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인간적인 것으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중요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쯔빙글리는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기념설. 한마디로 그것을 주장했다면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상징적인 것 위에, 기념 위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켈빙은 하나 더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있고 보는 말씀이 있어요. 보여지는 말씀은 성찬이에요. 성찬. 네. 그래서 개혁교회의 핵심은 말씀이 중심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계속해서 행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과 성찬, 이 두 가지인데 그 말씀과 성찬을 분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성찬을 나누게 될 때 오늘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영적 임재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일반적으로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을 같이 우리가 취합을 해서 대체적으로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즉 주의 성찬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 19절 말씀에 기록이 된 것처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인 것이고, 그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식을 거행하게 될 때 그때 예식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래서 은혜 받는 성찬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성찬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시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왜 이 성찬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념하라고 했을까? 지속적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을까?
살과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과 사흘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진행하게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성찬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심판을 받게 하셨을까요?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를 지게 되면 대가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죄를 범했어요. 당연히 죄의 대가를 치불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말은 영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타락해가지고 이처럼 죽어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그가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물과 피를 쏟아주기까지 살이 찢기심으로 오늘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왜 지었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만들었다는 메이커, 만들었다. 영어로 말하면 메이커가 되겠죠. 만들었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헬란 말로 이 말의 의미가 포이에마라는 뜻이거든요. 포이에마라는 뜻은 뭐냐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다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 여러분 걸작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는 공장에서 막 물건들을 찍어내잖아요. 값이 비싼 것과 싼 것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양이 많으면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소가치에 의해서 귀하면 비싼 거지요. 오늘 우리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어떤 걸작품이에요. 막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쌍둥이를 할지라도 일란성 쌍둥이를 할지라도 엽기 서열을 보면 다 달라요. 100%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한 사람 한 사람 유일한 것입니다. 80억이 넘는 인구가 이 땅에 살아도 나 유일한 거예요. 혼자. 남들이 볼 때는 똑같아 닮았어. 그래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쌍둥이를 할지라도 성격의 차이도 있고 먹는 식사이나 다른 것들이 꽤 많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유일한 존재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걸작품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귀한 존재가 귀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독생자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전가시켜서 그러하여 속죄 양이 되게 하셨는데 그 속죄 제물이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이런 고난과 고통과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찬 때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찬은 날 위해서 상하시고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나누게 될 때,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상하셨지. 주님이 이렇게 물과 피를 쏟아주셨지. 그의 보혈이 없었다면,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사유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기꺼이 희생제물로 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가장 수욕과 모욕을 당하시고 찢기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다. 이게 성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고 지켜야 됩니까? 이유는 주님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떡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물질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물질적인 존재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떡을 추구합니다. 출세, 돈 버는 거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 40년을 갈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살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떡이란 말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광야는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목축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될 때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만나 내려주셨다. 메추라기 고기 먹도록 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 그러니까 육신에 너희의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생수를 보내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의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노력했을 땅을 파고 물을 샘물을 파고 뭐 이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배워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그 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볼 때와 같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 경제 문제, 떡 문제, 물질 문제 해결되겠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주는 떡, 그게 참떡이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떡, 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 떡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영생수의 영생수. 누가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게 될 때 그 떡과 피가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영원한 피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 의지하고 삽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신자는 주님이 주신 양식, 주님의 은혜, 주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많다고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권세도 있고요. 누릴 거 다 누렸지만 공허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만족이 없이는 육적인 만족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사람은, 저와 여러분 성도는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진짜 성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과거는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예수 믿기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잖아요. 배고파 있는 예수님에게 돌덩이 가져와, 야, 이거 떡 만들어 먹어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그 신명기 아까 8장 3절의 말씀이 그거 인용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탄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찬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주의 은혜로 산다.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나의 나됨은 전적인 주의 은혜라. 여러분, 이 점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세 번째, 왜 성찬을 우리가 기념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 당신이 친히 말씀할 때 내가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더라.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행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해야 되는 것이는 내가 이처럼 주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구나. 이 의식을 갖고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자. 전도자의 삶을 살자.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찢긴 살과 피는 주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도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놀라운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죽음은 희생적인 죽음, 나를 위한 희생,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대신해서 내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해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영원한 길이 있다. 유일한 길이 있다. 그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보면은요, 초대교회 모든 직분을 세우게 될 때 전도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로 소란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집사들을 세웁니다. 7명의 집사. 여러분, 7명의 집사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구제, 그들의 임무가 뭐냐면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 돌아보는 것 그것만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7집사 중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됐죠?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빌립 잘 아시죠? 7명의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래.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라는 거예요. 뭐 하러 가라는 거겠습니까? 사람 만나러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 전도 대상자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80km입니다. 80km.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하는 지방까지 가는데 그 길이가 80km의 거리가. 그리고 그 거리는 뭐냐면 그 안에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80km면요. 젊은이가 걸어도 이틀 걸어야 돼요. 하루에 40km 이상 못 걷습니다. 만약에 왕복이라면 160km입니다. 4일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갔다 와야 된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립이 거절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곳을 갑니다. 그러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간다게를 만나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빌립과 같은 마음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기꺼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그러기에 성찬은 너무나 귀한 예식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통참할 뿐만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령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